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크고 깊은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이 주간 저번 주는 필리핀 다음 세대 목회자 세미나 같이 이렇게 또 있어서 필리핀 선교 잘 다녀왔고, 이번 주는 또 교단발전위원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또 함께 워크숍 다녀왔는데, 2주간 제가 교회를 이렇게 비고 출타한 적이 별로 없는데, 한 번도 없는데 다녀오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 사단은요,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으로부터 향유,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향유,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여러 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비롯한 여러 복음서에는 이 그 기름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의 기름 부은 사건은요, 다른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공생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다니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전반기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 누가복음 사건이고, 공생의 마지막에 그 기름 부은 향유 부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복음서에서는 공생의 마지막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공생의 전반기에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한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볼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그 신앙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던 이 어떤 사건은, 여러 가지 복음서에서 나온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기름 부음이고, 오늘 그 기름 부었던 이 향유를 깼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사함에 초점을 맞췄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사건과 누가복음의 이 향유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 믿으십니까? 네,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 본문에는 죄인의 신분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는 을 통해서 뭘 받냐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가 이제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의 어쨌든 그 최고봉이었던 바리새인들, 그 사이에서 그녀의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그녀의 헌신이 칭찬받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건인데, 오늘 이 금요예배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우리가 더 크고 깊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그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 꼭 필요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더 크고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더 깊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우리 따라서 주님께 더 깊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라. 그러니까 주님께 더 깊게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어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식사 자리, 이 참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좀 이제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뭐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 속에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뭐 이렇게 어떤 친분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한 거다? 시험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핍박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예수님도 이제 그 제자들과 이렇게 어떤 식사 자리를 마련했지만, 이렇게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한 것은 정말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다가오냐면 죄 지은 여인이 다가와요. 죄 지은 여인. 어떤 분이 다가온다고요? 죄 지은 여인.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졌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녀가 죄인이래요. 이 소문이 그냥 그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뭐라는 걸 알아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인이 죄를 졌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인이 죄를 진 것은 오직 좀 한 가지 가지고 죄를 졌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음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죄를 졌다는 여인은 물란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이요?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의 남편과 간음했다거나 뭐 은밀하게 몸을 팔았다거나 뭐 이제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시선에,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 뭘 받아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 그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네에서는 뭘로 소문났어요? 죄인으로 소문났습니다.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 얼마나 비교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이 행동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인이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이 얼마나 비교되겠어요? 끝과 끝입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오히려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 더욱 죄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이 바리새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여러분 부족함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용기 내어 다가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여인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조차 알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어디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두고요, 그럼 바리새인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시작. 예수께서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바리새인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요. 어떤 진심이 들어가요?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온 마음을 열어서 식사에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이 3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은 이 여인을 두고 뭐라고 여겼습니까?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그녀가 죄인이었음을 알았을 것인데 그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여인을 죄인 취급 안 하고 이 여인을 받아들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뭐예요? 선지자가 아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이 여인의 행동을 피하지 않고 죄인이었던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않고, 여러분, 그와 함께 있는 모습, 이 여인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바리새인의 그런 마음 속에 예수님을 간파하셨는지 40절에 이런 말씀 나왔어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40절에서요.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이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이 일관되게 일관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시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시몬이라고 말해요? 바리새인에게. 성도님들 창세기에서 수치심으로 숨어있던 아담을 하나님 뭐예요? 아담아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목소리 부르실 때 제가 설교도 했지만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러니까 시몬아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 베드로라 시몬아 부를 때 여러분 그렇게 이처럼 이렇게 어떤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고 사랑스럽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은 뭐냐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시몬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복음서에서 보면요 바리새인 특히 이제 자신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뭐 이렇게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 뱀들아 독사의 자식아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 그래요? 시몬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결같은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이 바리새인을 진정으로 이 마음을 열어서 진정으로 어떤 영적인 가르침과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에게 뭐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관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40절에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 여러분 선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스켈레라는 것인데 이 선생이란 말은 랍비. 근데 이 호칭이요. 이 선생이라는 호칭이 이 랍비라는 호칭이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상대를 높이며 존중하는 모습으로 통용됐던 칭호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자체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랍비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로 뭐냐면 영예를 가졌던 것처럼 엄청난 대단한 영예를 가졌던 생각했던 사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황을 볼 때 바리새인이 지금 선생님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예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전에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예수님을요?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했다면 지금 입술로 고백하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이 진짜 선생님으로 여겼다. 1번 아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여긴 거다. 2번 답은 2번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속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랑 함께 있기 때문에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술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데 겉으로는 무엇이에요? 그냥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진정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시몬아 부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뭐예요? 끝까지 가식적인 모습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4절부터 46절까지 뭐라고 말해요?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뭘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발을 닦았는데 이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45절 시작. 너는 내게 뭐 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아니하였다 계속 반복됩니다.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리고 46절에 뭐예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뭐 하지 않았다? 붓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이 시몬이라고 부르는 정겹게 부르는 이 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는데 여러분 이는 무엇이에요? 이는 결국적으로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과 자기가 죄가 있다는 이 여인과 죄 때문에 정죄했던 이 여인과 비교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짜 모습이 들통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죄했던 그 죄인인 여인과 비교를 당했을 때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만큼 우리는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결국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연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을 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잖아요. 이 마음을 연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여긴다는 마음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이에요? 우리가 41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41절부터 43절까지 어떤 말 하냐면 빚진 자들이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몇 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근데 이 지금 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가진 자에게 탕감해 줬는데 그렇다면 이 탕감했을 때 누가 더 이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는 것이요. 여러분 누가 더 사랑했냐고 대답합니까? 더 많이 빚진 자가.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여러분 그 주인을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내가 더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더 깊게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만이 여러분 그 은혜를 깊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주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은혜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은혜가 조금이라면 여러분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 금음에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봉사에도 기쁨이 없고 사람들 만나도 교제도 즐거움이 없다. 왜 그럴까요? 누구 탓일까요? 그럼 사람 탓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에요?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로 여기지 못하니까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문제.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향유 부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날 여러분 그녀를 바라보시죠. 우리 한번 반대로 바라보시죠. 이 죄인이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도 얼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죄가 더 부각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모르겠지만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인인 걸 다 알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부각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얼굴 깨끗한데 저만 얼굴 새카만 보십시오. 뭐 묻히고 와 보십시오. 여기 안에 쓰면 대번 티나지 않습니까? 그것 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행동에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창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인도? 그런데 그는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용기 내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중에는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더 크게 마음을 열고 여러분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가면들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거짓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주 앞에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가식을 벗어 던지고 주 앞에 서십시오. 그때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우월한 척 모든 것을 벗어 던지십시오.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내가 탕감받았던,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많습니다. 세상으로 비교하잖아요.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조차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비교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스스로 깨닫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는데요, 빠르게 나누겠는데, 우리가 더 크고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따라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자. 여러분 특별히 이 죄인 지은 여인에 대해 집중하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여러 행동 중에서 이 향유를 발에 부었을까? 여러분 향유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복음서에 잘 나왔지만,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향유를 부었을까? 여러분 향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에요. 향유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서 매우 값비싼 향유래요. 값비싼 향유. 복음서에 엄청나게 값비싼 향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값비싼 향유, 귀한 용기에 담아서 판매되고 있는 이 값비싼 향유, 그런데 이 부유한 여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부유한 여인들 중에서도 이게 값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얼마 안 됐습니다. 향유가. 그런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그럼 과연 이 향유를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요? 죄인인데. 그래서 이 모든 걸 돌아볼 때, 묵상해 볼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아름다움을 치장해가지고 남자들에게 이런 어떤 죄를 짓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부정의 소리들, 여러분 죄의 손가락질들,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이 여인에게는 축적되었던 재산들이 이 향이었을 것이라. 가장 귀하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손가락질과 그런 모든 죄의 행동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 뭐냐면 향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비난으로 인해서 어떤 죄로 인해서 얻었던 이 향유가,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수근거림을 따돌림 받아가지고 얻은 이 향유가,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그 향유 하나 바라보면서 이 따돌림을 이길 수 있었고, 이 손가락질을 이길 수 있었고, 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향유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향유는 부정한 여인을 삶에 지탱해주는 도구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가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적어도.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 향유가 자신의 전부였어요. 전부.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이 귀한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발에 통째로 부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이 향유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요? 내가 죄지어서 얻었던 이 향유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삶의 존귀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귀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향유를 깨뜨리는 자고, 내가 지금까지 봤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향유 부은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로 여기는 그 은혜 앞에 온전하게 서서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진정한 회개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 회개로 나갈 때요, 입술의 고백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육체의 모든 삶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크고 깊은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다른 주인을 섬겼던 것들, 이전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다음 세대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만 행해진다면,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품고 온전하게 나아간다면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 필리핀에 다녀와서 거기서 많은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들 교제하면서 제 뒤통수를 한번 팡 때린 적이 있어요. 교제 속에서. 여러분, 어떤 22살 학생이 우리나라 AI에서 최고 하는 권위자가 됐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올해 나스닥에 상장이 돼요. 여러분, 22살짜리가 여러분 갈 대학을 뭐 찾다가 그냥 카이스트에 갔는데 카이스트 교수들도 이 학생한테 배운대요. 배울 게 없는 거야. 뭐 저번 주에는 일주일간 나라의 그 어떤 그 프로젝트 때문에 뭐 40억, 뭐 아까 1,000억 얘기했는데도 와 이러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아주 재정이 많으신가 봐요. 40억 얘기해도 가만히 계시네. 뭐 60억, 80억 막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따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거는 돈 많이 버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요, 믿음이 완전 엄청난 학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재정을요, 이 학생이 자기 유익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재정을, 여러분 모든 재정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1, 2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 담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그 아이와 상담을 이렇게 어려운 일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이성으로 막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22살짜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마다 이게 상담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금방 무너질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깨트려서 버려야 될 거, 세상에 내가 깨트려서 나가야 될 거, 그것들 깨지 않으면요, 늘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도행 7장에도 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너희 바리새인들, 과거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과 겸하여 섬겼던 그들처럼 너희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다르겠습니까? 장로 성도님들,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죄 씻음을 받습니까? 이 과거에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 모를 때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깨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 속에서 나아가니까 바리새인과 비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비교가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똑같다는 거야. 세상이 이간질하면 이간질하고
세상이 상처 주면 똑같이 상처 주고, 여러분 때로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때로는 아무 것이 없어도 제가 미안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그곳에 더 큰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진짜 갈급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에 은혜를 더합니다. 그럼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 때 많이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 그때 정말 신학교 그냥 입학을 앞두고 저 스스로 정말 하나님 대해서 알아본다고 그 입학을 앞두고 금요예배 때 들어가지고 그 한없는 성령의 은혜, 여러분 저는 그 기억들을 계속 되새기는데, 왜냐하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따끈따끈한 신앙이 더 열심히 해요. 저희 아내가 성도님들 얘기하지 말라는데 얘기 그래도 해야죠. 오늘 우리 안선순 집사님, 안선순 자매님 밑에도 전도하라고 또 3분의 1은 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 인천? 인천에 친구가 열로 이사 온대, 1년 있다가. 근데 이게 전도 밑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 밑에 있는 그 물품을 가지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택배를 보낸대요. 여러분 따끈따끈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모습 보면서 저도 깨달은 거예요. 나도 첫사랑 기억하지. 그 따끈따끈한 그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자를 세워서 강단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목회자로 세우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각오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단발전에서도 결단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피곤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교육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백성들. 여러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더 크고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크고 깊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크고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더 깊고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된다면, 우리 심령이 주 앞에 선다면, 그 회복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넘치는 성도님들, 그 은혜를 누리시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한다고요? 은혜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설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결단하고, 우리는 다 말씀 앞에 결단해야 돼요.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각자 위치만 다르고 각자 사역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 앞에 저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이 향유를 부은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